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꼭 필요했나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4가지는 무엇인가요? 우상 숭배자를 징벌하는 규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왜 그토록 신중하게 하셨을까요? 우상 숭배자를 징벌할 때는 한 사람의 증언만 있어도 처리했나요? 아니면 반드시 2-3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했나요? 한 사람의 증언과 2-3사람의 증언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흠이 있는 재물은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17장 1절.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무엇이든지 최상에 미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에 드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최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그분께 드리지 않는 것은 곧 그분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별로 가치가 없거나 우리의 희생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남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불완전한 재물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예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재물은 드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그를 처벌하는 규례는 무엇인가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무슨 법이 있었나요? 신명기 12장 6절.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민수기 35장 30절. 이는 어떤 악의나 복수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그 증인이 그에게 손을 대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증인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죄가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게 지워질 것이었는데 이는 그가 주 사형 집행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참된 증언을 하도록 증인들을 고무시키고 고소하는 일을 신중히 하도록 하는 일에 이바지했습니다. 왜 2-3사람의 증인을 필요로 했는가? 유죄 성립은 최소한 2-3명 이상의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만의 증인이 증언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고나 위증으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우상 숭배죄의 영향이 심대하고 또한 그에 대한 처벌도 엄중한 만큼 그 죄의 유무에 대한 사실 심리 역시 철저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 19절에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이니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자를 처형할 때 증인이 먼저 손을 대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증인은 그 사람의 처벌과 고통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입니다. 만일 거짓 증언으로 다른 사람이 억울한 고통을 받으면 모든 결과에 대해 그 증인이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명기 17장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이방인은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헤롯을 싫어한 것은 그가 이방인인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가 최고의 이상적인 정치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부패할 염려가 없는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그의 백성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백성들이 주변 국가 왕들의 강력한 권세와 화려함을 보고 왕정 제도를 요구할 것에 대비해 모세는 왕의 자격을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 선지자 때 왕을 요구하여 마침내 사울을 왕으로 택하게 됩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다음의 금기사항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며 금지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임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왕들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만 했는가? 특별히 4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의미는 말을 사기 위해 중개상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 점에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사실상 산이 많은 팔레스타인에서 대규모의 기병 부대가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은 지형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큰 기병 부대를 창설하는 일은 곧 멀리 떨어진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것을 의미하고 인근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려는 욕망을 나타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운명은 세속적 정복에 대한 욕심 가운데서 파멸되어 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으로 지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성 문제에 순결해야만 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미혹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돈 문제에 깨끗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명상하는 것이 왕들의 특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 율법 체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들의 지도를 받는다면 그는 백성의 모본이 되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본이 될 것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유죄 성립은 최소한 2-3명 이상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만의 증인의 증언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고나 위증으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우상 숭배죄의 영향이 심대하고 또한 그에 대한 처벌도 엄중한 만큼
그 죄의 유무에 대한 사실 심리 역시 철저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방인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 4가지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되지 말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